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박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너무 심각해서 오늘 보니까 38,600명 정도 오늘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믿음이 적지만 더욱더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2월이네요. 그 2022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들 가지시고 2022년도 시작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도 무슨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는지. 어떻게 그 계획과 목표들 잘 실행되고 계십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안 됐다면 2월이니까요.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우리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는 2022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중에서 많은 분들 보니까 성경 많이 읽겠다 하시는 분들 제법 계셨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어디부터 읽으세요? 어떤 분은 창세기, 어떤 분은 마태복음, 그렇죠.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읽다 보면 창세기는 시작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족보에 걸립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근데 마태복음 그러면은 마태복음도 읽어야지 했다가도 마태복음 펴자마자 또 누가 누구를 낳았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 아니면 잠언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어떤 구절 제일 좋아하시나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떠올리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다. 계신 줄 압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이미 목자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목자이십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를 좋은 길로 인도하마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오미크론은 뭐고, 나에게 닥쳐질 환난은 뭐고,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은 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은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면 어떻게 되신다고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믿고 따라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계시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야, 감사하다. 우리나라 이제 인구 대비 50명 중에 1명이 코로나에 확진입니다. 50명 중에 1명이 코로나에 확진된 것이죠. 미국은 10명 중에 1명이 코로나에 확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이 없다라는 게 저는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끝까지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즐거이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셔요. 나는 누구다 라고 표현하시죠.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여러분 양의 문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요,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을 위한 문이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양을 위한 문. 양을 위한 문이다. 내가 바로. 양을 위한 문이 되신다? 이해가 좀 어렵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단 한 명도 어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단 한 명도 이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유목민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역할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요, 참 좋은 비유였고 이것은 거의 완벽한 비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은 또 목자를 어떻게 따라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첫 번째로는요, 양의 문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 양의 문을 통과하고 나아갈 때 확실히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때는 참된 쉼이 보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양의 우리는요, 지금처럼 별도의 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열었다 닫혔다 이렇게 됐던 것이 아니라, 양우리의 벽은요, 돌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입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입구는 비어 있었습니다. 주로 목자가 양을 그 우리에다 싹 다 넣은 후에 목자가 문의 역할을 대신해서 이 입구를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자신을요,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도 다 썼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당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게 당시에 있었던 양우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개인 소유의 양우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소유의 양우리는 뭐냐면요, 작아요. 그런데 공동체 양우리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양우리는 더 크죠.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고용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앞에서 이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문을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고용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평상시에 가만히 거기를 지키고는 있죠. 그런데 사나운 짐승이 와서 자기에게 달려들 때 이 사람은, 돈을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돈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망가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냐면은 사꾼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게 바로 목자가 이 양 우리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보시면은 돌담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는 돌담 위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일부러 올려놓은 것이죠.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돌담 위를 지나가는 사람은. 근데 돌담 위를 지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있죠. 누가 지나갈까요? 이 양들을 해하려고 하거나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이 양의 목자를 통과해야만 이 양에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우리 바깥에는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들이 언제나 해할 수 있는 두려움들이 있는 곳이라면, 이 안은요, 목자가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곳이기에 이곳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사꾼이 지키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곳을요,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 야, 내 목숨이 위태롭구나, 이제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나운 짐승이 와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사나운 짐승과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인 것이죠. 바로 선한 목자가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넘겨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사꾼은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받고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당연합니다. 목숨보다 그 돈 몇 푼 주어주는 거, 그 돈도 크지도 않았다 그래요. 아주 적은 돈이죠. 이거 돈 받고서 내 목숨을 건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마땅치 않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죠. 근데요, 진짜 목자는요,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목숨을 걸고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던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양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하심으로 이 양들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양들이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통과해가지고 목자를 통과해서 그 양우리로 들어갈 때 양들은요, 벌벌 떨다가도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안전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많이 만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요,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이 위로를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이다라고 말하죠.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진정한 안식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할 때가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같이 그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쉰다라는 표현이 안식한다라는 표현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다시 어려움도 또 당하죠. 하지만 우리가요, 영원히 안식을 얻을 그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를 바라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떼가 안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가 있는 그곳을 통과하여 그 양떼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읽었던 11절을 지나서 넘겨주세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은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겠죠. 이제 두 번째, 양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양문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 문을 통과하고 나아갈 때 일이라는 것이에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문을 통하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 나가서 풀을 뜯을 수 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나가가지고 풀을 찾아야지. 양이 만약에 뛰쳐나갈 수도 없지만 뛰쳐나간다 할지라도요, 혼자서 찾아가지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하죠. 먹을 것을 찾는다 할지라도요, 걔는 어떤 위협 가운데 있냐면 여전히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풀은 누가 찾을까요? 이 풀은 목자가 찾습니다. 목자가요, 그냥 아무데나 야, 양들 나와라, 가자, 한번 돌아보자, 어디에 풀이 있나. 절대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풀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 풀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풀이 있는 곳이 있지도 않아요. 풀은요, 어떤 양이 먹고 나면, 양떼가 먹고 나면 또 없어지고, 그럼 또 찾아야 되는 것이죠. 목자는요, 수고해서 그곳을 다녀옵니다. 목자는 찾아다니면서 물이 어디 있지, 풀이 어디 있지, 이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녀서 저기 있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요, 빠르게 어디로 올까요? 양떼에게 오는 거예요. 양떼에게 와가지고 양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가자! 그러면 양들이요, 그 주인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먼저 경험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 되신다는 것은 내가 먼저 경험해서 이 일이 왜 나에게 어려움인가, 이렇게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때로는 좋은 일을 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정 가운데 먼저 목자가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다음 넘겨주세요. 이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양떼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또 오고 가면서 먹을 것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꼴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니 이 말씀이 맞는 것이죠. 물도 그러합니다. 지금처럼 막 물 틀면, 수도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지 않죠. 전혀 물을 구하기가 힘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건기 때 같은 경우에는요, 그마저 있었던 물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목자가 와서 양의 문을 밖으로 해서 지나가게 만들면요, 그 말인즉슨 그것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라, 가라라고 말할 때요. 자, 가자라고 말할 때, 그때 그것은요, 양들에게 이제 확실한 먹을거리와 마실거리가 준비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양들은 직감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바로 양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양을 인도하는 그 문 자체이며, 그 문을 통과할 때 그들은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시래요. 이 예수님께서 서 계신 이 길이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통과하면요,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해서 갈 때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생명을 얻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바로 하나님께로까지 인도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되 풍성하게 먹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양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양에 대해서 좀 많이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태까지 잘못 전달되어지고 알고 있는 사실들이 우리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들을 이렇게 보니까 양이 눈이 어둡대요. 근데 양은 눈이 어둡지 않습니다. 양은요, 시력이 엄청 좋아요. 양은요, 시력이 엄청 좋고요. 양은요, 자,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달리기, 시연이 유나는 말하지 말고 얼마나 빠를까요? 아니면 얼마나 느릴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봐서는 양이 달리기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양은요, 달리기 얼마나 빠르냐면요, 개가 시속 한 60km로 뛴다 그래요. 개가요. 개가 시속 60km로 뛰는데 양이요, 개만큼 빠릅니다. 되게 빠르죠. 양은요, 되게 온순한 동물인 것 같죠. 근데 양은요, 엄청 민감하고 민첩한 동물인 거예요. 이 양은요, 뭘 잘하냐면 수영을 그렇게 잘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양이 수영을 잘한대요. 그 무거운 털을 가지고요, 네, 그 무거운 털이고 그 짧은 다리로 가지고 있는데도 수영을 엄청 잘해요. 왜냐하면 그 털에 있는 그 사이사이 공기층이요, 이게 수영을 하게끔 만드나 봐요. 양은요, 그런 존재예요. 자, 근데요, 그러니까 이 양은요, 늑대가 딱 나타나면은, 만약에 늑대는 이리 같은 것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양은요, 딱 보고서는요, 와, 이리네? 딱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시력이 너무 좋고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리를 보면 금방 알아차리는 게 양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보니까 양은 되게 그 눈앞이 어둡고, 그리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잘 모르고, 아니요. 양은요, 멀리서도 이리가 오는 것을 금방 눈치챈다고 합니다. 근데 양이요, 이리 같은 동물들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리 같은 동물이 딱 나타나면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리 같은 동물이 나타나면요, 양들은요,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양들은, 흩어져 있던 양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영국의 그 왕실 그 수의대, 그러니까 왕립 수의대라고 영국에 있는, 왕실에 있는 그 수의대학교의 앤드류 킹 박사팀이요, 이것을 연구한 거예요. 양들에게 GPS를 달아가지고 양들의 몸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봤는데, 양들이요, 이리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양들이 몸의 중심이요, 양들 우리의 가운데로 딱 모인대요.
그게 진짜 신기하대요. 양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요, 중심을 알아서 얘네들이 중심으로 모이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여기 중심을 알아서 이렇게 모이고, 딱 중심으로 모인대요. 근데 그 중심으로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심으로 모이는 이유는 내가 가운데로 가면은 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래요. 옆에 있는 녀석이 대신 희생양이 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양들은 무리에서 가장 안전한 위치가 어딘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냈어요. 양들이 어떤 존재냐면 양들은요, 이기적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시원이랑 유나랑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시원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이해가 돼. 근데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시원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난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요,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이 양들처럼 다른 녀석이 죽어라, 내가 대신 살겠다. 그래서 양들은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추우면요, 모일까요? 흩어질까요? 흩어진대요. 양들은 추우면 흩어진대요. 흩어져가지고 왜 흩어지냐면 내가 추우니까 너도 추워라. 더우면요, 모인대요. 내가 더우니까 너도 더워라. 그러면서 모인대요. 그래가지고 양들이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되게 뜨거운 날 이렇게 보면은 양들이요, 떼약볕에서 서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요. 왜냐면은 내가 더우니까 너도 더워라. 이게 양들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은요, 이리를 보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눈이 좋고 민첩하고 달리기가 빨라서, 그러니까 개만큼 뛴다 그러니까 늑대만큼 뛸 수 있는 거예요. 이리만큼 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피할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이 어떤 거래요? 이 양은요, 피하지 않고 스스로 거기 안에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가 얼마나 많냐면요, 위가 4개나 된대요. 위가 소처럼. 그래가지고 4개나 돼가지고 먹는데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사람이 말리지 않으면 끝까지 먹는데요. 계속 먹는데요. 끊임없이 먹어서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정도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누가 멈춰줘야 되냐면은 목자가 멈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양이 바로 우리다라고 가르쳐요. 이 양이 살기 위해선 그러니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아니겠어요?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이만큼 가진 것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20살 초반쯤에 지갑을 하나 주웠어요. 지갑을 주웠는데 거기에 지갑이 약 70여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당시에는 5만 원권이 없었기 때문에 만 원권으로 70만 원 이 정도 되잖아요. 그 지갑이 접혀지지 않고 접는 지갑에 내가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땅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제가 주워서 보니까요, 거기 주민등록증이 있고 거기 보니까 어떤 연락처가 있길래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주인을 찾아서 줬죠. 그날 저녁에 왔더라고요. 지갑이 잊어버린 줄차도 모르고 왔는데 제가 지갑이 저한테 있다고 말하니까 이분이 왔어요. 델몬트 2병 들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델몬트 2병 들고서 고맙다 그러면서 지갑하고 바꿔가는데, 지금도 제가 그러잖아요. 제 지갑이라고. 그게 잠깐 갖고 있었는데 내 것 같은 거예요. 내 것 같은 거죠. 델몬트 2병도 내 것도 아니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바꿔주는데 괜히 70만 원하고 델몬트 2병하고 바꿔주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갖기도 하고 갔는데도 더 갖고 싶고 또 갔는데도 더 갖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적당하게 먹었으면 그만 먹어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요,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알아듣는지
제가 성공의 사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목사님인데요. 앤드류 톰슨이라는 분이 요르단에 있을 때 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르단에 있을 때 나는 길앗 산지에 굽이치는 언덕에 있는 유목민 천막 옆 흙길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내 앞에서 노랫소리가 들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린 목동이었다. 목동은 길을 따라서 느긋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로 양무리가 느긋하게 따라오고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빈둥거리며 풀을 뜯어먹는 양 한 마리가 금세 목동의 주의를 끌었다. 목동이 그 양의 이름을 부르자 깜짝 놀란 양은 바로 목동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 움직였다. 고작 그 이름 한 번 불렀을 뿐인데 양은 목동을 따라 고분고분 달려가는 것을 믿음을 없는 심정으로 나는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을 부르는데요. 몇 번 부를 필요도 없었대요. 한 번 딱 부르니까요. 그 양이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도 하나 준비했거든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영상에 보면은 목자가 아닌 사람이 3명이 먼저 불러요. 근데 그 양의 모습과 진짜 목자가 불렀을 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요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쳐다도 안 보죠. 이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에요. 네, 이제 목자입니다. 저기 보세요. 고개를 막 들죠.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목자와 양은요,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관계가 훨씬 더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는요, 양의 이름들을 거의 다 외우고 있대요. 그래서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올려놨는데, D.L. 무디 목사님이, 본인의 이제 경험을 책에다 써놓은 것을 제가 이제 옮겨갖고 왔는데, 사람이요, 목자가 부르면요, 양은요, 그 음성을 듣고 바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불러도 반응하지 않았던 목자가 바로 이 목자가 부르면은, 양들이 이 목자가 부르면은 그 음성에 반응하고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목자가 말할 때 양이 움직이는 것을 통하여서 저 양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요즘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나요? 양이 단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을 따라 움직일 때가 있다라 그래요. 언제 그럴까요? 양이 아플 때 그렇다고 합니다. 양이 아프면요,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따라서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른 음성이 아닌 목자, 참된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았으니 그 음성 따라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음성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목자가 뭐라고 말하니까요. 양들이 고개를 틱 돌리고 탁탁탁탁 돌리더니 막 뛰어오잖아요. 말 한마디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딱 알아듣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또한 꿈과 환상으로, 또한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양하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요, 이곳에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비가 사정없이 내려가지고 제가 저기 사무실에 있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길래,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는데? 그러면서 제가 꿈이었어요. 저기 문에서 딱 나오는데 물이요, 이 창문에서 이렇게 넘실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야, 큰일이다. 이 교회 떠나가겠다. 잘못하면. 딱 나가보니까 문을 열고 딱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여기가요, 홍수로 해가지고 다 집이 다 쓸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집채만한 진짜 물결이 이 교회 쪽으로 막 오는데, 제가 그 모습을 딱 보고서 깜짝 놀라서 안 되겠어서 교회 안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여러분 다 피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다 피하세요. 큰 물이 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 물이 우리 교회를 딱 쳤는데 우리 교회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물이 딱 지나갈 때까지 견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튼튼하죠? 근데 그 다음날이 됐는데, 그 다음날, 제가 꿈을 연달아서 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이 엄청나게 두꺼운 어떤 그런 콘크리트가 이 교회를 딱 지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구 작업을 하러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는요, 특별하네요. 여기에 이게 없었으면은 여기도 다 날아갔는데 이게 있어서 교회가 버틸 수 있었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꿈을 꾸면서 그러한 기도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것 가운데,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서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요, 말씀으로 든든히 서 나가면서 거기 안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과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제가 예전에 민감할 때는요, 20살 초반에는 정말로 어느 정도였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 물컵을 들까요? 마실까요? 말까요? 내려놓을까요? 진짜 하루 종일 제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묻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이것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가 있었거든요. 한 2년여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때 참 이 믿음의 진보라는 게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쫙쫙쫙쫙 올라가는 그런 느낌. 제가 그때 일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성경책에다가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놨었거든요. 그게 현대인의 성경이었는데 그 성경책이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때 제 믿음의 진보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쉬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 그 안에서 꼴을 먹고 그 안에서 물을 먹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저하고 아내가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진짜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은 저희 돈 없잖아요. 돈 없거든요. 돈 없어요, 저희요. 돈 없어요. 통장 잔고
거의 매일 온별이 치료를 위한 돈 말고는 거의 매달 0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야, 이 사람 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저 돈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채워주셔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이게 제게 아니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회복과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저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참 이게 좀 어쩌면 저에게 필요했었던 건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 내버려 두시지 않거든요. 또 채워주세요.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저는 계속 흘려보내고 그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가요.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는요, 이 하나님의 채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공급 받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꼴을 먹을 수 있지? 양들은 이거 고민하지 않아요. 양들은 내가 어디 가가지고 저번에 보니까 내가 나가서 왼쪽으로 꺾자마자 거기에서 470걸음 걸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었은 그 길에 가가지고 270걸음 더 가다 보니까 거기에 꼴이 있었던데 거기로 나갈까? 이런 생각 안 해요. 양은요, 주인이요, 목자가요, 가자 하면요, 그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가고 나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풍족히 먹는 것이죠. 그러다가 안전하게 돌아와라. 그럼 돌아가서 거기서 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았는가? 혹시라도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양이 그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단 한때, 바로 몸이 아프거나 약할 때 그것을 못 듣는 것,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기분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 인생이 얼마나 기분 좋고 즐거운 인생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고, 그리고 그 인생대로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을 때 사람이 참 괴롭잖아요. 내가 없는데 더 없게 되면 괴롭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면요, 똑같이 없어도 거기 안에서 없는 것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리고 천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저요, 1년에 제 옷 사는 거 진짜 몇 번 없어요. 저보다 우리 아내가 더 없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1년에 진짜 옷 사는 거요, 여러분 얼마나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 1년에 옷 사는 거 10만 원어치 안 됩니다. 예, 저도요 1년에 옷 사는 거요 진짜 몇만 원어치 해서 10만 원어치, 저는 운동복 조금 더 사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채워주시죠. 이 옷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요 때마다 저에게 이 옷을 챙겨주세요. 그래서 옷이 생기잖아요. 제가 이것을 필요하다, 이것이 참 좋다, 이것이 너무나 갖고 싶은데 이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공급을 하시는 것을 느껴가면서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목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